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새로운 교회니까 낯선 게 참 많아. 근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지, 목사님 구역 예배는 이렇게 인도하셔야 되고요, 또 신방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예배는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 되고요, 목회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잘 가르쳐줘요. 참 친절하게 가르쳐주니까 처음엔 참 고마웠어요. 이제 목사님이 어느 정도 교회 파악을 하면 이제 목회는 누가 하는 일이야. 목사님이 하게끔 하셔야 되잖아. 근데 이 장로님이 계속 간섭을 하는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장로로서 자기 할 바는 안 하고 목사가 할 일을 하려고 그래. 이건 대단한 월권행위고 교만이고 오만이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야.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기 본분을 지킬 줄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가정에서도 아내로서 할 일이 있고, 남편으로서 할 일이 있고, 부모로서 할 일이 있고, 자식으로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자기 할 바를 다 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녀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할 바는 안 하고 남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면 여러분들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안 좋아해? 안 좋은 거야. 간섭 뭐하러 해요? 자기 할 바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잖아요. 부모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돼야지. 좋은 남편 아내 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저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매주할 고주할 간섭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서로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뭘 알아야 돼?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본분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월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참 안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로님이 자기 분수를 못 지키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야. 문제를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 그러지 마요 그러면 시험 들어 안 들어? 시험 들걸라? 참 이걸 지혜롭게 이 사람은 이 장로님한테 가르쳐줘야 될 텐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다가 참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이 장로님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하루는 그 병원에 찾아가서 장로님이 진료하는 진료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장로님한테 간섭을 하는 거야. 장로님, 환자가 오면 좀 더 친절하게 맞이해 줘야죠. 장로님, 환자가 궁금해하면 더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셔야죠. 장로님, 환자들이 오는데 아프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게 잘 이렇게 편안하게 대줘야죠. 장로님, 아니 간호사들이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친절하게 해줘야죠. 하루 종일 앉아서 장로님 하는 일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종국엔 이 장로님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은 목사님 하실 일 하지 왜 목사님 할 일이 없어갖고 왜 여기 와서 내 할 일 간섭을 합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장로님, 제가 목사 할 일 안 하고 장로님 할 일 간섭하는 그 목사님 좋습니까? 장로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저도 목사가 할 일이 장로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간섭하면 저도 안 좋아요.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지혜롭게 처신을 참 잘해서 장로님 그 다음부터는 간섭 안 하더래.
여러분들 봐요. 사람은 자기의 분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분깃을 지키는 삶. 자기 본분을 지키세요. 남한테 이렇고 저렇고만 하려 하지 말고 내 할 바만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그러면 사람은 내 할 일만 하면 돼. 내 할 일, 내 본분을 알고 내 할 바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실 일은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야. 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 할 바는 안 하고 누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애를 써요. 이건 대단한 월권행위고 오만이고 교만이고 이건 독선이야. 이건 참 어리석음이에요. 자기 할 바만 하세요. 하나님 하실 일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의 문제야. 인생이 바뀌어. 자기 할 바만 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봄철이 와서 농사가 시작이 되는데 농사철에 시작이 되면 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동안 묶었던 땅을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땅으로 뒤집어 엎어야 돼. 그죠? 거름도 치고 경운기로 뒤집어 엎어서 풀이나 돌들 다 빼내고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요.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모두 해줘요. 비료도 쳐주고 또 벌레 먹지 말라고 소독도 해줘. 여기까지가 누가 할 일이야? 여기까지가 누가 할 일이야? 농부가 할 일이야.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누가 하실 일이야? 그건 사람이 할 목이 아니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해와 비를 때마다 주지 않으면 아무리 농부가 애쓰고 수고해도 그 모든 수고가 뭐가 돼버리고 말아? 허사가 돼버리나 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할 일은 자기 할 바만 다 하고 인내하면서 뭐 할 때까지? 추수 때까지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자기 할 바 다 하면서 기다리다가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 이렇게 추수하게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거둬들이면 되는 거야. 이게 농부가 할 일이야. 여러분들 농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부가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하는 영역이야. 농부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행동이지만 여러분들 들어요. 농부가 자기 할 바를 다 할 때에 하나님도 역사해서 자신의 할 일을 하시는 거지. 농부가 자기 할 바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결실을 맺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보잘것없고 작은 일 같지만 농부가 자기 할 바만 역할만 다 하면서 자기 본분을 지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래서 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하실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해주시고, 내 할 일은, 내 할 바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널리 기도를 드렸어. 여러분들 참 지혜로운 기도야. 오늘도 여러분들 다윗이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면,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참 좋은 기도예요. 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봐요.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겸손하여서 내 할 일은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누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하실 일과 자기가 할 일을 잘 구분을 하고 자기 분깃을, 본분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느 그 중국 정치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동감을 하게 돼. 참 멋있는 말이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중국 사람은 물을 마실 때에 온물 만든 사람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뭘 생각해요? 온물 판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물가에서 물 한 잔, 시원한 물을 퍼마실 때 값없이 아무런 수고 없이 공짜로 마시지만, 자신이 그 물을 마시기까지는 그냥 공짜로 마시지만 오래전에 어떤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어요. 물 한 잔 자기가 마시기까지는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그냥 마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걸 마시기까지는 오랜 전에 이미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운물을 파는 사람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운물을 마시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운물을 판 사람의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야. 귀해요, 안 귀해요? 참 귀한 마음이잖아.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이만큼 지내온 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만큼 지내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만큼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이만큼 지내온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나는 그 찬송 참 좋아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나를 지금까지 이만큼 지내온 거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직장 생활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호흡이 있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한 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한 것 마냥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내 삶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건강하고 건강치 못하고 이런 모든 내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나한테 달려 있습니까? 내 운명이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내 노력과 내 애씀에 달려 있습니까? 나한테 내 운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부모나 배우자나 그 자식에게 내 운명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돈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난 이런 사람 보면 답답해요. 직장을 잃고 나서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재물이 없다고, 나는 이제는 살 가치가 없다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내 운명을 주관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야.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단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운명을 주관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다 이런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한다면, 내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할 일은 뭐냐는 얘기.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참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거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많은 신 중에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은 없다는 거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야. 그래서 우리들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하고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가 할 바야. 여러분들은 내가 할 바를 하고 하나님이 하실 바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내 할 바는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오만과 교만이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 시편 127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보초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세우고 지키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누가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시면 내 모든 수고는 헛돼.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나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대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할 일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불순종하는 데 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내 할 바만 다하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는 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걸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치고 상하였을 때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잘 알지 못할 때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잘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 못하게 해주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며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실 분은 누구십니까? 그럼 내 할 일은 뭡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온전한 주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서서 전 삶을, 운명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할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분수를 지키며 삽니까? 아니면 내 할 바는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성님. 여러분들 이건 대단한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여기 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할 바만 다 하면 하나님이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 거기에 참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여러분들 2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 할 바만 다 했더니 하나님이 다 전삼 책임져 주니까 뭐라고 고백해서 2절에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은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할렐루야. 실로 내 영혼으로 뭐 하기를 평온하고 고요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다니 내 영혼은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야? 그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배가 고파갖고 젖을 빨아먹고 배가 불러갖고 엄마 품 안에서 푹 안겨서 나는 이상 더 이상 바랄 것 없어. 난 만족해. 난 행복해. 좋아. 이러고 있는 모습이 어때? 제일 행복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바만 다 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얼마나 평화가 찾아오고 고요가 찾아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평화가 찾아와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떡하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취업 문제, 노후 문제, 공부 문제 다 누가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삶을 본받아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그 자녀의 축복을 내려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질투할 정도로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죠.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며 나 하나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천대까지 자자손손 어떻게 복을 내려주나. 그러나 네가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돈을 더 사랑하든지 자신을 더 사랑하든지 자기 할 바를 하지 않고 내가 할 바를 하려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다른 신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내 할 바만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사는 날 동안 제일 힘써야 될 일은 뭐냐면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뭘 품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만 내 할 바만 하는 데만
온 힘과 정열과 온 인생을 거기에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 이게 누가 할 일이에요? 누가 할 일이에요? 이건 내게 주어진 분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만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 하실 일은 월권 행위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시편 15편 16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산업과 잔의 열매를 내가 하는 것들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나는 뭐만 지키나이다? 내 분수, 내 본분만 지키나이다. 여러분들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할 바를 다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 할 일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할 바만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뭘 품고 열정을 품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내 할 바를 다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할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요? 왜 하는 일이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할 바는 안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후쿠사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하루는 이 후쿠사이의 친구가 와서 부탁을 해요. 자네 나에게 수탉 그림 하나만 그려주게. 내가 수탉 그림을 좀 갖고 싶은데. 후쿠사이가 그럼 자네 청인데 내가 안 들어줄래나? 일주일 후에 오게나 그랬어. 일주일 후에 그 친구가 갔더니 후쿠사이가 뭐라 그러냐면 자네 미안하네. 내가 수탉 그림을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게나 내가 그려놓게. 또 일주일 후에 갔어요. 그랬더니 또 한 달 후에 오래. 이번에는 그림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그래서 한 달 있다가 갔어요. 그랬더니 또 한 달 있다 또 오래. 그래갖고는 3년의 시간이 흘렀어. 화가 났나? 아니 안 그려주려면 그려주지 말지. 한 달 후에 와라 하면서 3년이나 기다리게 하시니까 얼마나 화가 나. 불쾌하는데 이 친구가 잠깐만 기다리게 그러고는 화실에 들어가고는 좀 도와지 않아 하고 물감을 가지고 나와갖고는 그 자리에 친구가 보는 앞에서 수탉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잘 그렸는지 진짜 살아있는 수탉이 나올 정도로 잘 그리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더라는 거예요. 화가가 더 나. 아니 이렇게 쉽게 금방 그릴 걸 몇 년을 기다리겠어? 3년 동안이나 사람 오라 말라. 왜 이렇게 골탕을 먹였나? 아니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랬대요. 야, 너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금방 그릴 그림을 3년 동안 오라 말라 하면서 골탕 먹였냐? 그러니까 야, 자네 오해하지 마. 나 떠나봐봐. 화실 그 작업실로 돌아갔는데 작업실에는 어떤 그림이 확 가득 차 있냐면 수탉 그림. 그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습작한 그림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탉 그림 하나, 마음에 들인 그림 하나 그리는데도 이 후쿠사이라고 하는 화가는 어떻게 했어요? 온 힘을 정열을 쏟아부었어. 온 마음을 거기에다 쏟아부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섬겨주길 원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거 드려만 달라고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날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뭔가를
자꾸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돼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일만 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분깃을 지키세요. 본분을 알아야 돼. 그런데 물어봅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전 삶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수많은 시험이 오고 장애가 오고 난관이 부닥쳐요. 그러나 천국 가는 날까지 내 할 바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봐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아, 백성들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 천국에 가는 날까지 누구만 바랄지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마음. 지금까지 우리 407장 찬송 보면 여러분들 봐봐요.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누구만 바라봅니다? 여기 봐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실 걸 믿지요. 함께 하셔서.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면 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 430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신 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와서는 나오자마자 큰 위기에 봉착을 해요. 앞에는 뭐가 막고 있냐면 홍해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놔준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대군을 이끌고 와요. 진퇴양난의 도간에 든지와 같아. 여러분들, 이때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 누구한테 소망을 두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이 어려움에서도 또 건져주실 거야. 그렇잖아.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데 이 어려움에서 궁지에서 구하실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만을 섬기면 돼. 그랬으면 되는데 이들이 뭘 바라봤어요? 뭘 바라봤어요?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 있는 군대를 바라보니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서 왜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막 원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에 하나님만 바라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전생애를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산 모세는 달라.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가를 한번 지켜봐라. 애굽과 군대를 너희들은 결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항상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상담을 하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처신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모세야, 너 오른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어. 그러면 갈라지게 될 거야. 그리고 마른 땅 같이 건너가게 될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때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홍해를 가르게 하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애국 군대를 거기서 수장시켜 구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다를 갈라놓게 하신 건 누가 한 일이에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애국의 군대에서 그들을 구해주실 일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들을 맡기고 순종했다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그 어려운 궁정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때로는 자기에게 닥쳐온 풍랑과 역경 때문에 낙담도 되지만 그때마다 뭐라고 자신한테 얘기를 하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리라. 여러분들 인생의 말년에도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도망가는 신세가 돼요.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동안 믿었던 장군들이나 백성들이 다 등 돌립니다. 자기를 따르는 부하 몇 명 데리고는 피난길에 나갑니다.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그때의 그 풍랑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낭망하고 시리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안 바라봤어요. 사람도 안 바라보고 그 풍랑도 안 바라봤어요.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그때 도망가면서 한 고백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는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구해 주십니까? 안 구해 주십니까? 구해 주시고 왕의 자리로 회복해 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다시 나가게 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어려운 궁지에서 구해 주신 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자꾸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 할 바를 다 할 때 하나님도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할렐루야. 내 할 바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일들을 안 해나가십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나의 분깃을 지켜야만 합니다. 내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이 뭔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 하실 일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바,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받고 주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생애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